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요한에서 4장 7절이 되겠습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에서 4장 7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요한에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사랑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요한에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뭐라는 말씀이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구별을 할 때 네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여러분이 대학교 1학년 때 보면은 교양 과목에서 인문학 강의에서 보면은 사랑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갖다가 무슨 사랑이라 그래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에로스적인 사랑이라 해서 이것은 이성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무슨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필리오라 해가지고 이것은 친구 간의 우정 있잖아. 친구 간의 사랑을 또 필요적 사랑이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무슨 사랑이 있어요? 스톨게라 해가지고 이거는 가족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가지고 이 네 가지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다시 또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눠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무한된 사랑이요. 이거는 무슨 사랑이야? 아가페적인 사랑이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무한히 사랑하는 무한히가 한이 없는 거에 무한하다는 얘기는 이해가 되세요? 리밋이 없다는 얘기요.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고 나머지 그 세 가지 있잖아요. 에로스적인 사랑, 필리오적인 사랑, 또 뭐야? 스톨게적인 사랑은 아무리 사랑을 해도 육신의 삶을 마감을 하면 육신의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랑도 뭐 하는가? 종착역을 구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유한되다는 얘기요. 리밋이 있다는 얘기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무한된 사랑이 표출된 것이 바로 성경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한된 사랑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무한된 그 사랑이 어떻게 표출이 되었는가? 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을 받아서 너희도 서로 말아 그 사랑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신 명령인 거 인간에게.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뭔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표출되어 있는가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더 자세히 깨달아 보기 위해서 이제 본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어디입니까? 맞아요. 요한에서 4장 7절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은 요한 사도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 믿음의 형제들에게 준 건데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준 것은 그건 껍데기요. 그거는 섀도 위에 지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사랑? 하나님의 무슨 사랑? 무한된 사랑인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말인가?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서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자는 얘기요. 누구한테? 이제 후미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디로부터 난 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인가? 난 자들을 사랑을 하는데 그건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고 무슨 사랑을 하는 얘기야?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을 하려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을 하려면 한 120년 살다 흙으로 가면 무한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려면 뭐 하는 거야? 영존해야지 될 거 아니야. 하나님같이 영생을 누려야지 그 사랑을 영원히 할 거 아니에요. 무한된 사랑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서 알았으니까 이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뭐냐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는 그 아들의 영을 그들의 마음 뭐냐면 가운데 두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 이후로는 너희가 종이 아니라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임이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면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는가?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고 누가? 아들이 후세의 영광을 받을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유업으로 받게 됐어요. 종들은 해당이 안 돼요. 종은 마지막에 집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요한복음 8장 35절을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가는 게 아니고 아들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것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다 같이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해봐. 자, 계시록 21장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에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퓨너럴 홈에 가서 퓨너럴 서비스하면서 장례식장에 가서 주의 종들이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5절에 보니까 보호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기는 자니까 이건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은 사람이야? 사람이잖아. 놈자자 영혼육이 있는 사람.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은 몸이 죽은 몸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잖아.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사람이 아니요. 그건 영혼으로 존재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육체는 송장인 거고 시체인 거고.
이기는 자가 유업받는 거에 세하는 것에 땅. 이기는 자는 그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뭐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이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뭐하니까 남자들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대 사랑을 하신단 말이야.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만약에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형제들인 거지. 믿음의 형제들이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모친하고 와가지고서 하루는 주의 어떤 사람이 와서래요. 주의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주님 뵙기를 원하나이다니까는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육신의 모친과 형제들은 안면 몰수하고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내 믿음의 형제들을 봐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란 내 뭐다?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랑을 하게 되는지 서로 사랑하게 되냐면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로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해가 되죠? 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 16절 한번 가보세요. 19절 한번 가보세요. 오늘 본문에 요한일서 4장 19절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뭐였다?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절 한번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요.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요.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준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 너희도 서로 만약에 사랑을 하라 이거요. 서로 사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로 뭐하는가? 그들만이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뭐라는 말씀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결단코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너희가 어째 내 말을 듣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아버지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 하나님이 뭐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아니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나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많은 귀한 믿음의 그 기프트들을 나열하면서 그래도 제일 사랑이 위대하다 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종교를 읽는지 아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십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뭐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은 예수님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다? 무익한 거예요. 육신적이 도와주고 뭐하고 그건 다 그건 유한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여 영.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라고 한절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러주는 말씀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의 표출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화신으로 오신 분이 그게 우리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도 믿음의 형제들을 그같이 뭐라는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게 뭐라는 말씀이야?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요.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거요. 그러면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사랑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 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하나님은 뭐냐면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요. 사랑 그 자체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몽땅 쏟아부어 줬냐면은 예수님한테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의 화신으로 오신 분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받은 그 사랑을 또 예수님의 뭐냐가 제자들한테 몽땅 쏟아부어 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몽땅 쏟아본 그 사랑을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너희도 서로 뭐하라는 얘기야?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뭐라는 말씀이야? 계명인 거예요. 계명.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진득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굴 사랑하셨다?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 너희의 무리가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해가 됐죠?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뭐 했던 거예요? 거했던 거예요. 거했던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의 계명이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앞에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가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말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한테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예수님이 제자들도 사랑해가지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누구 사랑 안에 거한다? 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예수님의 뭐라는 말씀이야? 그게 계명이라는 얘기요. 계명은 명령이요. 그 명령을 지키면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거요. 영생을 얻으면은 무슨 사랑을 한다? 아가페적인 무한한 뭐 하는가? 사랑을 서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이 뭐야?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이잖아. 그런 자들이 이걸 다 묵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다시 한번 가봅니다. (7절) 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난 자가 뭐라는 얘기야? 아는 거예요. 저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냐면 거짓말쟁이 마귀 새끼란 말이에요. 자꾸 후미했어요. 자, 20절 한번 가보세요. 19절부터 보면은 요한일서 4장 19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 형제가 믿음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뭐 한다는 얘기야? 사랑한다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들인가?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신 너희의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아난 자여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에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자기가 아무리 진실되게 얘기를 한다라도 성경을 모르면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듣고 본대로. 그러면 자동적으로 거짓말이 되는 거. 그럼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 그럼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이 뭐가 되냐면 아비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최고의 목적은 거룩한 성에 입성하는 거예요. 천국을 거룩한 성으로 비유를 했거든. 근데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룩한 성에 결단코 참여할 수가 없게 될 줄로 매섭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본문 가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말씀을 깨우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은 뭐이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 보세요.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화가 돼서 오신 분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얘기는 뭐를 아는 거야? 이 성경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하는 데 사랑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랑은 무한된 사랑이란 말이야. 아가페적인 사랑. 저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성경 자체를 주신 그게 그 자체가 뭐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주어가지고 십자가에서 크루시파이 되게 해주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출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 있는 것 같이 지금도 이 순간도 여러분에게 호흡과 생명을 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 자체가 육신이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깨우치면은 믿음의 형제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어 있는 거야?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뭐라는 얘기야? 사랑하라는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저도 역시 여러분을 뭐 하는 거야? 사랑한단 말이에요. 제 육신의 자녀들보다 여러분은 더 뭐 한다는 얘기야? 더 사랑한. 육신의 자녀는 무슨적인 사랑이야? 그거는 스톨게 가족 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무한된 게 아니에요. 유한대란 말이에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건 무슨 사랑? 아가페적인 관점에서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더 위대한 거지. 예레미야 3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족이 하나님이라서 그 가족은 육신의 피지컬한 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육신의 모친 형제들 다 버려버리고서 야 누가 내 형제의 모친이냐? 자매냐? 죄자들 가리키면서 다만 이들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내 형제요 자매고 내 모친이라 그랬잖아요. 이해가 됐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준 거예요. 육신의 형제들에게 나눈 사랑 그런 것이 시톨게적인 사랑을 준 것이 아니고. 이해가 됐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서로 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은 유한때다 무한때다? 무한한 사랑이요. 하나님은 영존하시잖아.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랑을 하면은 뭐 하는 거야? 영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생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랑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9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시니 이는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다 같이 유년제일 어린이들한테도 암송시키는 너무너무 유명한 성경 구절 있잖아. 뭐예요? 맞아요. John chapter 3 verse 16. 타운마다 여름 되면은 잔디밭에 꽂아놓잖아, 팻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한다는 얘기는 페리시가 된다는 얘기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모여서 사랑.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그게 무한한 사랑이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주어서 화목제물로 삼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뭐인 거야? 사랑인 거예요. 그를 통하지 않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낼 자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라 그랬더니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히브리 10장 12절에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뭐였다? 영원한 속죄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게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로 나가려면 죄가 있는 자는 대지휘사장이라도 하나님이 쳐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동물의 피제사를 뿌려가면서 성소로 나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뭐를 했어요?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희의 육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휘장이 저희 육체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면 누가 안에 들어가는 거야? 예수 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로마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정죄를 못해. 그거는 왜? 하나님의 약속인데 성경은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 이렉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정죄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와 불법을 결단코 만약에 기억조차 안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죄를 위해 하나님 뭐 하면서 죄 용서해달라고 울부짖는 그런 짓 안 해. 이해가 되세요? 그런 제사 드릴 필요가 뭐였다고?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들만, 죄와 상관없는 자들만 재림하는 재림주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죄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이런 자들은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예배드려도 한 사람도 그런 곳에서는 재림주를 맞이할 수가 없느니라 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11에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해 봐요. 히브리서 9장 28절 362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히브리 10장 12절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9장 28절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두 번째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한테만? 죄와 많은 자, 상관없는 자들에게만. 이해가 되세요? 그 구약에서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 죄는 하나님하고 뭐냐면 원수예요, 원수. 담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얘가 성소로 나가는 길이 뭐냐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담이 있는 자들은, 죄가 있는 자들은. 이해가 됐죠? 아까 본데 한번 다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 10장 19절 한번 가보세요. 다시. 히브리 10장 19절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느니 그 길에는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뭐다? 육체. 휘장은 누구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요.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역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뭔가? 로마서 8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하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말씀이라 해방하였음이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다 증거한 내용들이요. 증거한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가보세요. 380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뭐하시니? 예,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17절 한번 가보세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느니란 말이에요.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왜 한 주간의 죄를 자복하고 경건하게 예배드리자고 매주 이렇게 외치느냐고. 그런 자들은 재림하는 재림주 맞이할 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말끔히 뭐하는가? 영원한 죄를 위한 제사를 드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막힌 담, 이 헐어져서 성소에 들어가는 죄를 위해 한 번 죽으사 의인에서 불의한 자를 대하시니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한다는 말씀은 성소로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 전체는 성소로 들어가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 성소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생명나무가 출현하거든. 그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그 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뭐냐면 보좌로부터 뜬단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막힌 담을 헐어준 거예요. 휘장을 열어 제껴준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새롭게 열어놓으신 산모라 그랬어요. 산길이 되는 거예요. 바로 산소망이 되는 역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산소망교회라고 진단해서 거기 가면 산소망을 얻는 게 아니요. 이런 말씀을 깨우쳐야지 나에게 산소망이 생기는 거야. 이게 120년 살다 죽는 줄 알았더니 그게 뭐다?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우칠 때 뭐가 되는가? 소망이 솟는 거야. 그때 내 몸에 수백조, 60조 이상 되는 이 세포가 기뻐하고 깨우칠 때 기뻐서 뭐 하는가? 선플라워 같이 죽어가는 세포들이 쫙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요한에서 2장 2절 한번 가보세요. 1절부터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뭐니?
화목제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죄인들은 원수인데 화목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봐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굴 줬다는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뭐가 되는가? 영생 얻게 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뭐였냐면 확증하여 주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그 벽담, 원수된 그 벽담을 허물어줘서 뭐냐면 하나님하고 화해하게 하여 주었느니라 라는 것이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확인해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245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즐거워하되 여러분은 온 60조 이상의 세포가 전부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화목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소. 자, 에베소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 2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 2장 14절이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의 13절부터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하고 멀리 있었단 말이에요.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뭐 하는 거? 헐어버린 거.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는 뭐를? 길을 열어놓는 산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그 길이요 진리란 말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15절에 보니까 원수된 거 곧 의문에 속한 의문, 요거 의문에 속한 계명의 법, 요건 율법이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심이니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는가?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출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속건제물을 드려준 것이. 이해가 됐죠? 그러면서 10절 사랑은 여기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도다? 마땅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줬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는 얘기야. 맞도다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열심으로 서로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아까 고린도서 13장 14절에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자가 뭐라는 얘기야? 아닌 거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누구의 자녀다? 예? 예. 마귀의 자녀란 말이야. 마귀의 자녀. 그 앞에 보면 본문 앞에 보면 요한 1서 3장 11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뭐다? 예. 소식이니라 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 앞에 12절 보면 형제들아, 1서 3장 12절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형제, 믿음의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고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들은 무슨 길을 간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사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는, 여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믿음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살인자. 살인자는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마다 다 성 밖에서 술 풀며 위핑 내싱 이를 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뭐한다? 아는 바니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래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찌 그 속에 거할 거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으면 항상 어디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다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해결해 준다 그랬잖아요. 이유가 왜냐면 성경 관점이기 때문에. 제 입에서 나가는 광고도 말도 권면도 전부 어디서 나냐면 저 보세요. 이게 카운셀링이요. 세상 카운셀링이야. 세상 카운셀링 1시간 해주면 몇백 불씩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단상에서 제가 썸탐스 이렇게 해가지고 멘트를 해주고 권면을 해주는 거는 세상 카운셀링이 아니에요. 그건 비브리컬 카운셀링이요. 전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전부 하늘에서 나오는 거야. 하늘에서. 그대로 따르면은 탈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That's free of charge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누가 그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거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게 서 행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이실 것임이니라.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심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뭐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자들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가 뭐라는 얘기야? 아니요. 고로 그들은 세상 끝날 백보자 심판 때 가면 육신이 죽어도 그 영혼을 하나님이 뭐 한다는 말씀이며 정죄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본문 다시 이제 요한에서 4장 11절 한번 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사랑한 것은, 자 보세요. 로마 8장 39절에 보면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와 연결된 그 사랑을 끊을 것이 뭐냐면 없느니라 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시킬까? 네,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이 몇 페이지냐면요. 8장 34절부터 한번 봅니다. 로마서. 누가 정자리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리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데 심지어는 모두 끊을 수가 없냐면은 그 앞에 36절 기록된 바 우리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과 여김을 같이 받았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뭐나? 사망조차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다 없다. 그럼 사망도 끊을 수가 없으면 죽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이 없는 세대를 함께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야. 그 세계를.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쳐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 쳐보세요. 예, sometimes 모세도 보고 본 거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고 하나님은 요한복음 2장 4장 20절하면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은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불가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느냐 이런 얘기요. 그럼 맞죠? 오늘 본문 그 뒤에 있어요. 20절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뭐 할지니라? 사랑할지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 하는 거?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저 보세요.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하고 함께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오늘 저 본문 후음해 보세요. 16절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영존한다는 얘기요.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로써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룬 것을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니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말씀이니라 사랑하셨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2장, 요한에서 2장 5절 한번 가보세요. 그 앞에 있어요.
4절부터 보면 저를 나누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의 말씀은 계명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누구 안에 거하는 거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색이 되는 거지.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뭐 할지니라 행할지니라.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의 형제로 서로 말하는 얘기야. 사랑하는 얘기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뭐한다?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목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하면 보세요. 너희가 열심으로 서로 말한가 사랑할지니 사랑은 무언다?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고 하나님이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뭐 한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기에 뭐예요?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자기에 대한 사랑을 뭐 했다 그랬어요? 예, 확신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심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 해요? 사랑의 종교라 하는데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주절거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랑을 얻으면 뭐한다? 점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역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을 이와 같은 사랑을 나눠서 살아서 이 땅에 다가오는 재림주를 맞이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특시 사망이 없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울부짖는 소리가 없는 새하늘과 땅을 살아서 유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